예전에 제가 20대 때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이지요.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학교나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누군가와 같이 할 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서 점심 식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누가 쳐다볼까 봐 참아 못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슬쩍 이러면서 눈을 살짝 감았다. 그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내가 그랬는데 해도 지금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자, 20년 전에 그 지하철에서 그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몰려오는데 신도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성경 읽고 있는 청년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읽지나 말든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제 낯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읽지만 믿음 따로, 나의 생활 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입니다. 본래 유대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같은 성경이에요. 하나입니다. 중세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편의상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누었지만은 본래는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글 쓰는 스타일이 똑같고 내용과 주제도 비슷합니다. 이 둘을 한 권으로 읽어야지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에스라서만 읽으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만 읽으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축복받자라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짓고 축복받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한 권을 굳이 둘로 나누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과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학자 에스라의 입장에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에스라의 시점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어려운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은혜만 받으면 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 학자 에스라,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 시대보다 과거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에스라 1장의 2절과 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복음이 선포되었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같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어서 주제가 같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이게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유다 민족이 고향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지요. 사실 유대 민족만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879년에 영국 고고학팀이 이란에서 발견한 키루스 실린더, 고레스 실린더 칙령입니다. 지금은 대영 제국,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 적힌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는 키루스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피지배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많은 역사학자가 이 키루스 실린더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 성경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실제 역사이구나라고 입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실제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50년 전에 안식교 신자였던 론 와이엇이란 고고학자가 홍해 바다에다가 고대 이집트의 칼과 수레바퀴를 자기가 집어넣고 내가 이걸 발견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그 장소이다. 사기쳤습니다. 이 론 와이엇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바로 밑에 땅 밑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정말 은혜스럽게 그것을 해석하고 이야기해서 홀랑 넘어가기 쉬워요. 저도 처음엔 그걸 진짜구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게 사기였던 것이지요. 그 론 와이엇이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숨기고 있다. 은혜스럽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에요. 아까 읽은 에스라 1장의 고레스 칙령, 실제 발굴되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 포로 귀환 1세대, 1차 포로 귀환한 사람, 기원전 538년에 고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이에요. 물론 중간에 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멈추었죠.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인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요. 에스라 6장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 1세대는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에요. 사실 고레스 황제가 고국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50년 이상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의 조상이었던 그곳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정착한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고국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너무 좋은데 굳이 힘들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귀환 1세대 사람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에요. 손해보고 수고하고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요. 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막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한 것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유대 땅에 먼저 들어갔던 그 1차 귀환자들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타락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실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섬겨서 이 정도면 내가 당연히 은혜 받고 당연히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실망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내가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힘든 것인가? 에스라 서만 보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서까지 봐야지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축복받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고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6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나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와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도시 중심에 있던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죠. 물론 이 건물보다는 훨씬 큰 것이지만 오늘날의 교회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 작은 건물이지만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 도시를 감싸고 있는, 바깥을 둘러싸는 도시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 하나님의 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일상 전체에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주일 예배 나와서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성전 안에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삶이 참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찬답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잖아요.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생 자매 하나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지요? 집에서는 항상 돈돈거려요.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이나 벌겠냐?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돈밖에 모른다고. 우리 엄마 집사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말과 행동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의 일상에서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불친절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보다는 돈을, 믿음보다는 나의 인기와 나의 성공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자답게 사는데 평일에는 이중인격자라고 살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회계사가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재정부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충성된 사람이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운영하던 회계사무소에서 이중장부로 어느 기업의 탈세를 도우면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게 드러나서 이분이 법정에 갔는데 이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결을 받고 마지막 했던 말이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판사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판사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자기가 뭔데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마치 포로귀한 1세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착각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자녀들 잡아먹으려 하고요.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데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서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성전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울타리가 무너져 있어요. 직장에서도 성도다운, 예수 믿는 자다운 최소한의 울타리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성,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의 삶, 주일에서 예수 잘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주일 밖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믿음을 세상에서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을 편집해서 그 말만 딱 띄워서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이단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말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내가 제대로 믿지도 않은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다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지옥 같다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은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성도답게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닌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표정이 저런데 교회 밖에서는 오죽할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목요일에 이제 스승의 날이어서 저희 은사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22년 동안 했는데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잘 배웠어요. 또 진짜 목양이 무엇인가는 그 목사님 마지막 6년 동안 제가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 찾아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항상 비슷한 이야기 하셔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 목사한테 인간이 되라.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면 잘 쓰고 있냐? 라는 거예요. 가면 잘 쓰고 있냐? 자주 이야기하시거든요. 목사라는 가면을 좀 잘 쓰고 있어야 된다. 이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4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 가면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죄성을 한 번도 들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들키고 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 이게 이중인격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면 안 되지. 이것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좀 가면 좀 쓰십시오.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지 좀 마십시오. 화장 안 하는 건 괜찮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빛과 소원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더러운 모습을 왜 보이냐라는 것이에요.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다고 아이씨 좀 그러지 좀 말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인데 나의 더러운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지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아내 이디스 셰퍼라는 사모님이 멋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자. 무엇이라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내 주위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빛과 소금 교회 다니는 저 성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그래야지. 저런 인간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는 교회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날마다 보여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특별히 제발 좀 민낯 좀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죄성을 보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손해봐도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물론 주님은 아시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평생 내가 성도라는 이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로기한 1세대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셔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60년이 지나 완전히 타락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한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의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벽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가 나의 일상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성벽이란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거의 다 지어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것입니다. 다 지어졌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완공되기 직전에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지요. 산발랏, 도비아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도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방심하기 쉬운 때여서 가장 골에 많이 먹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작정한 기도의 때가 끝나갈 때 역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보니까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는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느헤미야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좀 만나자. 사실은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만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자.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좀 만나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해보라 라고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일상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사무엘에는 귀, 듣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도 나오고 나의 손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손과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내 손을 일으켜주시는,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니 결국 1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하는 일마다 방해를 받고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전만 쌓아두고 예배만 드리면서 당연히 축복해 주시겠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으로 성벽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내 일상이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수많은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같은 문제가 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